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핵심은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통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13절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즉 삶의 원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은둔자로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풍조에 물든 자로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존재와 그 가치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높이고 닮고 싶은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그런 품격, 또한 언어의 품격,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품격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또한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것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그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 되어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한 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존재케 하시는,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뜻이 계시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염분이 많은 바닷속에 살지만은 그 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은 것처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결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두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들의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교회나 사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 1장에도 그랬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인을 택함 받은 존재. 또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만 바뀌어졌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이 선택받은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위엄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을 보면은 절제가 있는 왕들이 참 많잖아요. 모든 일에 말을 하든지 또한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절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왕의 위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비난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삶을 통해서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책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책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가 목사네, 그걸로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분자다운 행위와 삶을 통해서 직책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직분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하면, 안수 집사님 하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직책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그 직책을 가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나 때문에 교회 이름이 먹칠을 하고, 나 때문에 참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너희는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곧
사단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체제,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고,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은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몸의 욕심,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든지 말든지 내 것으로 삼으면 된다는 그런 욕심, 또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고, 이런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교회가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 사람이 사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될 소금의 최저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니까 12g이랍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12g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 최소한 0.9%의 염분이 유지되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0.9%의 염분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염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음식을 분해하고 인체 내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이 세포나 혈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참 중요하다. 소금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 대상들이 되어져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자, 옆에 분들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물론 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힘든지 그것은 압니다. 참 힘들죠.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 직장에서 저분은 꼭 필요한 분이야. 저분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붙잡고 가서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일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직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요. 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패를 방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오늘날처럼 냉동시설이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소금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든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한 죄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 심지어 그 죄가 이제 번식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다 우리가 담당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부정과 부패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큰 숫자로, 많은 숫자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은 염분의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3%도 되고 어떤 데는 또 3.8%도 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5%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 적어도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거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 주고, 또한 음식의 맛을 내준다 그랬어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요리는 거의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해 줍니다. 이건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활기가 좀 넘치고 무엇인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줘야 되느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가? 내 얼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구나. 네. 좀 생기가 넘치는 매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제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자신을 녹이는 자신의 희생이 거기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신이 희생되죠. 자기는 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녹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양보를 안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더 큰 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자기 견해와 주장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되죠.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손해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손해보시면서 살았어요. 어떤 때는 그런 욕심이 자꾸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발동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가?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사단이 주장해서 내 욕심이 발동해서 자꾸 내 주장도 굽히지 않고 또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아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평화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자, 얼굴을 보면서 참 평화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게 보여지는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도끼 서린 내 눈빛, 내 얼굴 모습은 아닌가? 내 말에 언제나 가시가 돋쳐 있고, 남이 내 말을 들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듣는지 그걸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말을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감지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비난만 하는 그런 언어는 아닌가. 그래서 소금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 물론 설교자라고 그렇게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고 가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서
빛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거부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밖에 버리워서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소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불신자들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직장에 가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불법과 부정, 부도덕이 사라져야 될 것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 물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사기와 횡령과 마약과 도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주일날 한꺼번에 그냥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기도를 몇 번은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께 큰 책망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비위만 맞춰주는 그런 설교자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때로는 듣기가 거북해도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지, 이것은 저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인데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로서, 또한 경제인으로서, 또 문화인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교인들의 습관에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회당 문 앞에 엎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맛이른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맛이른 소금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 일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그런 언행과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줘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나타나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고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한 절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모두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살맛 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또 우리 주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범죄를 막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